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순의 신비 전신갑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직 누구를 나타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 영생에 이르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귀를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속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맥락을 이해하는 겁니다. 말의 맥락을 놓치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맥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이 감탄사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봤더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더라. 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엄포 비슷하게 하신다고요. 자, 로마서 1장 18절인데요. 우리 프린트 보시고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엄벌을 내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다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겨냥하고 있다라고 방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받으실 분들입니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맥락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맥락이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언젠가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다가 또 언젠가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다가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분이 진노를 아끼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이 같은 모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듯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맥락을 알면요 성경처럼 신비한 이야기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모순이 아니라 이것은 신비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맥락을 모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억지로 믿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학생들이 암기 과목을 막 이렇게 외우듯이 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믿어 라는 수준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지거나 토를 달면 믿음 없는 자 취급을 받기 일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자로 보이기 싫어서 맥락을 모른 채
모순적인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의 신비, 이 성경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순이 뭡니까? 모순이? 모든 것을 다 뚫는 창과 모든 것으로부터 다 방어할 수 있는 절대로 뚫리지 않는 방패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뚫는 창,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 이것은 불가능한 조합 아닙니까? 그래서 모순이라고 말하는 건데, 성경은 이 모순 같은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창과 방패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면 돼요. 하나이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전신갑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 전신갑주 안에 방패와 이제 검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믿음의 방패가 나오죠. 방패.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창이 나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이렇게 진노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와 모든 것을 찌르고 쪼개는 검, 이것이 어디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창과 방패가 서로 적이 되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되어 함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런 모순도 가능케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전신갑주의 검과 방패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전신갑주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가 있죠. 진리는 여러분 말씀이죠.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허리띠도 말씀이겠네요. 둘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 그런데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에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면 의는 말씀의 내용 맞습니까? 네, 말씀의 의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의의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도 말씀이겠네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의 신이 나와요. 복음의 신.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복음의 신이니까 신은 뭐예요? 말씀이죠. 넷째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근데 여러분 방금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도 구원을 선언하는 복음의 맥락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다섯째 뭐죠? 구원의 투구.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구원이죠. 이렇게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자,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요 결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도 말씀, 복음의 맥락 안에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냐 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정리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은 말씀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옷, 그 의의 옷을 입으면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16절 보니까요.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 진화한다 라는 뜻입니다. 진화가 뭘까요? 불 끈다는 얘기겠죠? 예. 방패가 그 불을 어떻게 진화할까요? 여러분? 방패가 그 불을 어떻게 진화합니까? 자기가 그 불을 다 맞음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방패를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믿음의 방패,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었다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이 불화살을 맞고 불을 진화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 말씀 이러한 것들을 물이라는 것으로 상징해서 성경은 표현을 하거든요. 홍해 사건에서 여러분 물이 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예. 홍해는 바다잖아요. 바다는 성경에서 저주,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바다의 물이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방패가 되었어요. 방패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더라. 그런데 그 똑같은 저주의 물이 애국 군대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저주의 물이 되어서 그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홍해 사건은 진리의 물이, 다시 말해서 말씀이 바다를 덮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 진리의 물, 그 말씀이 애굽의 불화살을 맞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가해져야 할 그 심판을 진화시킨 거예요. 그것을 두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죽음의 바다를 덮어 심판해버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인정이 되더라.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세상에 죄악이 창궐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잖아요. 어떤 조치를 내리셔요? 홍수로 심판해버리시죠. 다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홍수로 터져나온 물이 세상의 죄를 심판을 하죠. 그런데 그 심판의 물을 죄악된 세상뿐만 아니라 누가 맞아요? 방주가 맞아요. 방주가. 그죠? 그 심판의 물을 방주가 맞는데 그 방주 안에 누가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노아는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노아는 죄인 맞습니까? 맞아요.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노아도 제외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인 노아가 맞아야 할 심판의 물을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방주가 대신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죄인을, 그 노아를 살려내는 거예요. 방주가 뭐가 되어졌어요? 방패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방주를 키보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요. 제가 프린트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구절들 제가 몇 구절 올려놨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 방주를 키보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은요. 언약궤를 나타낼 때 이 키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방주와 언약궤를 동일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죠? 지금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무엇입니까?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무엇이겠습니까?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이 공통점은요. 인간의 원망, 하나님을 향한 반역, 불순종, 다시 말해서 심판받아야 할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언약궤가 품어 안아버린 거죠. 방주 안에 죄인인 노아를 품어 안아버리셨던 것처럼. 그래서 방주가 심판의 물을 대신 맞았듯이
인간의 그 원망과 반역과 불순종의 돌에 맞아 죽은 그 희생제물의 속죄의 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언약궤 덮개에 뿌려지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보면요. 그 안에 인간의 원망, 반역, 불순종이 다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보면 그룹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그룹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과 죄를 바라보게 되면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언약궤에 뭐가 가려졌어요? 언약궤 덮개가 가려져 있죠. 그 덮개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죠. 예, 그러면 그룹이 뭘 볼까요? 희생제물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속에 죄악은 사라지는 거죠. 예. 희생제물이 방패가 되어서 대신 저주의 불화살을 맞아 죽고 언약궤 속의 죄인들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구원이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오셨죠. 네. 그 예수가 방주로, 언약궤로 오셔서 죄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리고 진리이시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해져야 할 심판을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완성하셨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다. 자, 이제 방패 얘기했으니까 창 얘기, 검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창세기 3장에 어떤 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검이 나올까요? 3장에.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 이야기가 나와요.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게 하시려고 두루 도는 불칼로 이렇게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 불칼, 그 화염검이 성령의 불검이에요, 여러분. 그럼 사탄 마귀가 막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인간들 가만 놔두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을까요? 안 따먹을까요? 따먹겠죠? 자, 보세요. 선악과 따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인인 채로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이거 심각하겠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영원히 속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마저 따먹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칼로 하나님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그 성령의 검이 뭔가요,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지키시는데, 우리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의 검이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구입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죠? 자, 성경은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은 모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떤 심판이냐?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또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방패되어 맞으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속죄의 은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라는 진리, 예수라는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이놈들을 잘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 못하기만 해. 아주 그냥 내가 불화살을 확 내려버릴 거야.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나 큰지요. 우리가 범죄한 것의 그 대가를 그 아들에게 짊어지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불화살을 맞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방패로 삼으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그 방패 뒤로 숨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 진노의 화살을 다 받아내시고 맞아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그 심판을 진화하신 거예요. 진화.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아니죠? 이것은 복음의 신비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오늘 우리를 덮고 있다고요. 그 진노는 우리에게 가하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에게 가해지는 진노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그 진노를 우리에게 퍼붓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신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이것만으로 만족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신비와 이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